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바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라고 나왔죠. 우리가 계속 큐티에 왔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앞에 보면 열무나 비유라고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달란트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열무나 비유라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기선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의 핵심이 뭐죠? 한마디로 우리의 가진 재능과 은사로 이제 배워서 남주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재능과 은사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다고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앞장서서 지금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앞장서서 이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예수님인가면 엿새 후면 그죠? 일주일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올라가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주님은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동역자로 붙여주시더라고요. 혼자 보내시지 않고 꼭 둘씩 짝을 이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너무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그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 일이 주님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일을 할 땐 꼭 동역자, 지체를 꼭 붙여주시더라고요. 보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 제자들과 철두철미하게 이게 나귀 새끼 구해오는 전략이야 하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다더라고요. 그냥 명령하실 뿐이죠. 어떤 명령이냐면 반대쪽 마을로 가라고, 그죠? 일단 가면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고 주인에게 그 새끼 나귀를 달라고 하라고 그냥 이제 명령하시죠. 한번 우리 큐티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큐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죠. 너 이렇게 해라. 반대 마을로 가면 있을 거야. 그리고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매일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제 하나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이제 애써 무시를 하죠.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것을 묵상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늘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대로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구체적 목표를 정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대충 두루뭉실하게 저쪽이라고 그냥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일단 가봐야 아는 거예요. 모험이죠. 그죠? 그리고 왜 나귀를 데리고 끌고 오라고 하는지 그것도 왜 새끼 나귀인지 이유도 전혀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죠? 그냥 명령하실 뿐이에요. 일단 가봐야 아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 가봐야 아는, 일단 순종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종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냥 먼저 마을로 들어가는 이제 순종을 한 것이죠. 순종이 이제 항상 먼저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보냄받은 사람들 두 제자를 말하죠.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이게 순종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들어가 보니 순종해 보니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죠? 여러분의 삶에도 일단 순종해 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보더라도 오늘 아침 큐티 했으면 일단
그냥 그 명령대로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늘 원리더라고요. 순종을 하니까 과연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순종하게 되면요, 과연 그런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제자의 적용인데요. 주님 일을 같이 감당하라고 붙여주신 동역자는 여러분 삶의 누구인지, 그러니까 지체가 없고 동역자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한번, 늘 외로워 이제 그게 내 주제가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 논리적으로 행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먼저 반대쪽 마을로 들어가야 할, 일단 가봐야, 일단 순종해 봐야 할 그 내 순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귀 주인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나귀 주인, 그죠? 나귀 주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황당하게 새끼 나귀 줄을 막 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내 나귀 새끼인데, 나중에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 어미 나귀도 같이 있었다고 얘기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건 언급하지 않는데요. 나귀 줄을 이렇게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황당했겠죠. 그래서 물은 거죠. 아, 당신들 왜 내 나귀 새끼인데 그 내 나귀 새끼 줄을 푸는 거예요? 물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얘기를 하니까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내어준 것이죠. 네. 두 제자 입장에서 엄청 깜짝 놀랐겠죠. 그 당시에는 이게 나귀가 이동 수단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차예요, 차. 네. 그 생계 수단으로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어요. 근데 전부를 이 사람이 정말 아무 군소리 없이 내어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킨 사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아까 장승복 할아버지처럼 모아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훈련하고 연습한 이유는 이렇게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였다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나귀 주인의 관점에서, 주님이 만약 나의 돈을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시간을 쓰신다 그러면, 그죠? 나의 재능을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계십니까? 네. 얼마나 큰 기회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장승복 할아버지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서, 남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네.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나의 돈, 재능, 시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귀 새끼의 관점을 볼게요. 새끼 나귀의 관점을 볼게요. 3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그죠? 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라고 했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매어 있다고 했죠. 왜 매어 있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죠? 새끼 나귀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새끼 나귀가 지금 매어 있다고 하죠.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환경에 잘 매어서 순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내 직장에 잘 매어서, 내 어떤 직장 상사라는 어떤 권위에 잘 순복하고 그 환경에 잘 매어서
힘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힘든 부모님의 환경에 잘 매여서, 그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잘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매여 있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조건이더라고요. 만약 풀려 있었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없었겠죠. 예, 답답하지만 평범하게 내 삶에 잘 묶여 있는 것이 우리 그때 귀영자매가 앞에 나와서 적용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비범한 것이 또 평범을 넘어서는 비범함입니다. 내 환경에 잘 매여 있는 것이 비범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네, 마태복음 21장 5절. 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을 그냥 인용하신 거죠.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여기 보면 멍에 매는 이렇게 또 나와요. 왜 멍에 매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여기 추가됐을까? 그죠? 나귀 새끼의 지금 관점인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 이제 멍에 이렇게 코에다 코를 뚫고서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멍에를 매야지 그걸 끌고 밭을 갈게 되고 짐도 나르게 되는 거죠. 코를 꿰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시면서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죠? 주님의 멍에로 바꿔서 지게 되면 그리고 잘 와서 주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데요. 아니 멍에를 매면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멍에를 이렇게 그리고 멍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래. 그래야 쉼을 얻겠대요. 어,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쉽고 가볍다는 또 헬라어의 뜻이 이 멍에가 여기 딱 코에 맞아서 딱 맞는다는 뜻이 있어요. 멍에가 딱 맞으면요. 훨씬 큰 짐을 수월하게 끌 수도 있고 밭도 훨씬 더 잘 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내 매여 있는 환경, 또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자기 십자가, 또 나의 어려운 환경, 어쩔 수 없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잘 지고 쫓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멍에를 벗는 걸, 또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 이해하기 힘든 부모님,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자기 십자가,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어떤 삶의 무게들, 이거 다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잘 메고 갈 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절 또 볼게요. 30절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워낙 작고 볼품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아직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귀 새끼가.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도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주목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볼품없는 존재였죠.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존재, 그 사람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이 쓰시면 그 새끼 나귀도 너무 귀한 존재가 역사에 남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쓸모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정말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나귀 새끼가 많았어도 오직 이 나귀 새끼만 매어 있고 멍에를 메고 있고 그죠? 볼품없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이 새끼 나귀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만약 새끼 나귀가 쓰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 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그냥 이것저것 부르는 대로 막 따라 나섰다면 그죠? 아마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새끼 나귀의 적용인데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한다고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나의 인생에 쓸모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아 귀한 것이 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 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멍에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지, 또 잘 매어 있지 못하고 환경을 뛰쳐나가 이것저것 부르시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으로 혹시 지쳐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새끼 나귀를 주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데리고 왔긴 했는데 어, 그 새끼 나귀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끼 나귀가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래도 그 새끼 나귀를 보니까 겉모습으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깐 거죠. 예, 근데 제자들에게 이 겉옷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겉옷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따뜻함을 또 외풍을 막고, 근데 그 겉옷이 없으면 그 굉장히 이렇게 추위에 금방 죽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겉옷을 벗게 되면 조금 이제 초라해지죠. 창피해지죠. 왜냐하면 내 어떤 돈이나 신분이나 모든 것이죠. 명예, 자존심, 체면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 벗고 자신의 진면목, 진솔한 모습을 드러나면 조금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본 모습을 가리려고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겉옷에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겉옷을 내려놓는 적용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순모임 할 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전도할 때, 내 돈과 신분과 명예와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고 내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겉옷을 던져, 그죠? 겉옷을 벗는 그런 적용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제자들이 먼저 그 본을 보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들도 겉옷을 벗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순장이 먼저 진실한 모습, 그냥 체면 다 내려놓고, 그죠? 내 신분과 자존심과 어떤 체면과 어떤 명예와 어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기 내어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이제 오픈하게 되면 승원들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겉옷을 이제 벗고 오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에서 내 겉옷, 돈, 뭐 신분, 명예,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고 나의 솔직한 모습과 연약함을 진솔하게 나누고 있는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열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예,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이 열광하는 무리가 금세 일주일 만에 바뀌게 돼요. 모습이 돌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로마에서의 해방이고 구원, 로마에서의 정치적인 해방,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랑 지금 예수님이 너무 다르게,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본 기적 때문에 그죠? 37절에 보면 모든 본 기적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열광을 한 거예요, 사실.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면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 같은 믿음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돈의 메시아, 그다음에 성공의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과 너무 다르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에 이제 실망하는 것이죠. 예,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내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내 어떤 야망, 어떤 내가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굉장히 축소하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변하는 모습, 무리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요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 뽑아봤는데 나는 무리처럼 눈앞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열광하고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